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두지도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우리가 염려하냐. 우리 때문에 가까운 행사가 가슴은 생각되고 수고도 아니하고 상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모든 자가 그의 던져질 노릇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거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래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스스럼 없이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는 평화가 가득했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과 공급하신 가운데서 아담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에덴에는 그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공급 가운데서 에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각자 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내 인생은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담이 원한 것이 그거였거든요. 내 인생이 내가 산다. 남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남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다. 내 일은 내가 한다.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인생 간에 무한 경쟁이 생긴 거죠.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한계가 없지만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기 앞에 닥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생긴 것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지금 이제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은 고해구나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고 인간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이제 예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에덴이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이 사는 방법,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부터 시작하셨죠, 그죠?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첫 일성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팔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당시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엄청 가난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극빈자들인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니 그것처럼 역설적인 것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이죠. 그래서 이 팔복의 삶을 역설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면서 율법을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낮추어 버린 그 기준을 원래 높이대로 높였잖아요.
우리 그 율법을 주님께서 그렇게 완성하시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은 이런 원래대로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재물에 있어서는 재물이 너희에게 넘치는 재물이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쓰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재물, 남는 재물이 있으니까 그걸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구제를 한다든지 이런 일에 부지런히 쓰면 더 많이 채워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면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제자들은 그 당시 재물이 없었어요. 오늘 먹을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제자들의 염려를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성이 너희 재물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라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죠. 삶의 목표가 뭐냐? 너 뭐하러 사냐 이거지. 왜 사냐 이거지. 제자들에게 왜 사냐? 뭘 하려고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봅시다. 창조.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하는 그것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또 그것을 운행하는 것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뒀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금도 하나님의 피조물 온 세상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천체가 움직이는 걸 보십시오.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1년으로 그러지. 태양을 한번 돌면 1년이라고 그래요. 사계절이 있고 1년이 있는데 그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365일보다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어떻게 했죠? 윤년이 있잖아요. 윤년. 4년마다 윤년이 있어.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또 조금 넘치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100년마다 그럼 윤년을 없애버리자. 그랬어요. 그럴 때 조금 모자라네. 그래서 또 400년마다는 그러면 윤년이 다시 있자. 그게 윤년 제도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에다가 얼마가 더 남느냐면은 정확히는 5시간 48분 46초가 더 남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먼 길을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를 가잖아요. 그걸 한번 원을 도는 거예요. 도는데 정확히 얼마나 걸리 365일에다가 5시간 하고 48분에 46초가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겁니까?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또 지구를 돌지 않습니까? 그 음력을 보면은, 음력도 마찬가지로, 달력을 보면은, 윤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윤달에 있어요, 윤달. 아예 그냥,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한 달이 더 있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이것도 정확히 해보면, 19년에 7번의 윤년에 있어요. 19년 7윤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 운행하시는 것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변화랍니다. 예컨대 2, 3도가 한몫이 변해버리면 온 세상이 그냥 천지개벽을 한다나요?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은 이렇게 지극히 정확하고 아주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 창조를 볼까요? 인간 창조 이전에 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식물들을 창조했잖아요. 동물들을 창조했는데 이들은 동물과 식물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계양천을 산책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오리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오리들이.
근데 봄에 가도 오리가 놀고 있고, 여름에 가도 오리가 놀고 있고, 가을에 가도 오리가 놀고 있고. 근데 겨울이 되면 저 오리들이 뭐 먹고 살까? 걱정이에요, 저는. 그런데 아니, 이놈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봄 되니까 또 오네. 오리가 굶어진 오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어떤 동물도 굶어 죽은 놈은 못 봤다고. 병들어 죽은 놈은 봤는데, 굶어 죽은 애들이 없어요. 그 누가 먹을까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곧 하나님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운행 안에 그 생물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는 것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대리 통치하는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아담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몸과 영을 준 아담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있죠. 이 모든 식물들, 동물들 다 먹일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한치 오차 없이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라고 그런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더구나 인간은 특별한 존재잖아요. 특별히 귀한 존재잖아요. 그죠? 타락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쳤단 말이죠. 인간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 돈급이나. 자기 목숨보다도 자기 목숨값을 하거나 그보다 더 귀해야 자기 목숨을 버리지. 그보다 가치 없는 걸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의 목숨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래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그까지 옷 그 정도 그까지 거 먹을 것 안 주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렇게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입을 옷, 먹을 음식 안 주시겠냐? 예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아니 아들까지 주었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그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부모가 그 자식에게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부모가 다 그렇다는 거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는 이들보다 훨씬 귀하다.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원래 의미는 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참 이 의역을 번역을 잘했는데 원래 의미는 뭐냐면 너희를 훨씬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생략한 거죠. 너희보다 훨씬 더 많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훨씬 더 아름답게 입히지 않겠느냐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적 현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돈을 다 빼앗기고 살기가 힘들었죠. 그 누구든 생존에 대한 위협이 있으며 다 근심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 돈도 없고 가난뱅이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했죠. 그 염려를 안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은 그거란 말이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차원은 그냥 땅에 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했고 계속해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게 귀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보호자이신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내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또 그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그 자기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사랑을 그러잖아요. 인간은 자기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도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잖아요. 공의롭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나 하나님이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이 신뢰가 안식일 좋겠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좀 어리석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않는 것과 믿음은 관계 있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무슨 무슨 의미냐 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 제자들과 하는 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데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염려하게 되는 거지. 아까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생각해보라. 어찌 안 믿을 수 있겠냐. 그게 믿음이 적은 자들을 표현하는 거죠. 그 32절에 봅시다. 31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32절에 보면 이건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구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보호자가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끝난 거지. 뭘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땅에 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을 펄펄 날아야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빼앗죠.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이제 이 씨가 가시들기에 뿌려진 씨를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막아서 결실하게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걱정하게 만들어. 그러면 자꾸 걱정하다 보면 설거머니 공포가 들어옵니다. 무서워져요. 또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공포가 옵니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자기 힘으로 이것저것 해버리게 노력하다가 결국 어떻게 쓰느냐면 세상주의에 붙잡히고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게 되는 그런 인생 실패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의 해악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7절에 염려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키를 더 할 수 있겠느냐? 혹은 그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키를 자라게 하겠어요? 내 생명을 자라게 하겠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죠. 이 염려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농간에 넘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해로운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의 구성원들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 하나님과 창조의 완성에 함께 하도록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차원 높은 일을 하는 거죠. 시시하게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완성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꾼에게 의식 중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기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뭘까?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그분은 지극히 공의롭고 의롭고 사랑이 풍성하고 그런 분이잖아요. 선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도 지극히 거룩하고 의롭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일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죠. 또 나아가서는 탐욕을 채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예컨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해가 광야에 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만나를 줬잖아요. 그들은 농사 지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신발이 안 달아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옷이 달아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먹을 것은 계속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계속 물도 있었습니다. 의식주는 그들은 걱정 안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염려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은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 외의 이런 고사하고 이제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은 그 고난의 목록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고통도 당하고 저런 고통도 당하고 하면서 맨 나중에 이런 모든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제대로 살릴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생각합니다. 날마다 그 마음에 짓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심초사하면서 교회가 잘 되기를. 교회에 들어오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서 번듯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7장 10절 전봇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룬다. 이 근심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걱정?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난 왜 이렇게 계속 죄만 지으며 살까? 난 왜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이것을 틀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 생명을 준다 이거죠.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애쓸 것은 뭐냐? 바로 이런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렇지 못한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뿌리치며 끊고 나올까? 거기에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행동의 기준이 딱 자기 이익입니다.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익이 되면은 하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불의한 일이더라도 스스로시 뛰어드는 것이고, 내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러면 의로운 일이더라도 들어가기를 겁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란 말이죠. 설령 내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설령 내게 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불의한 일이라면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사는데 우선순위를 잘 보라 그럽니다. 공자님도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도에 가까워진 사람이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뒤에 할 것인가 그 선호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의 통찰을 잘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원리는 먼저 할 일을 하면은 나중 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 일을 먼저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먼저 해야 될 일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원리요.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들은 따라오는 거래 말이에요.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죠. 먼저 했죠. 먼저 하라는 것은 첫 번째로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구하라 하는 것은 뭐냐? 찾으라 하는 거죠. 그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부지런히 찾으면서 사는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니까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에 관해서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자신이 염려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일은 스스로 걱정하도록 내버려둬라. 너는 오늘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죠. 이것은 족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것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충분하다. 각 날에 그 날의 괴로움이 이 말이에요. 충분하도다. 각 날에 그 날의 괴로움. 각 날마다 그날 괴로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고해라 그랬잖아요.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의 괴로움만으로도 내가 감당하기에 벅차는데 뭐 내일 괴로움까지 끌어와서 미리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말이에요. 오늘에 충실히 살면은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고 내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일은 이미 네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당장 나를 불러가시면 당장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내일은 내 것이 아니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땡겨서 걱정한다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해라.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충실하면 그것으로서 네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죠. 뭘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습니까?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의식적 문제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이것도 누구 일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책임지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도 벅차는 인생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땅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땅의 일에 해방되고 이래는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사는 아주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생각해서 땅의 일에 손을 떼고 하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이 땅에 의를 심기 위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염려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 있는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 그러면 우리를 먹여 살리게 주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한 번 더 창조된 사람이라. 뭘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선을 위해서 재창조된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는 것, 우리가 공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사랑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말이죠. 오늘에 충실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을 기뻐지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오늘은 주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재산이 많은 것은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라 가시고 이제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땅의 일에서 해방된 사람이 하늘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시시한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일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